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론 크리스마스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놀리시면 안 돼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 되십시오. 즐거운 성탄절 되십시오. 한 번 더 그냥 한 번으로 끝내기에는 너무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존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정말 인간적인 표현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말 소중한 존재이고 존귀한 정말 보물과 같고 보배와 같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성탄절이 기쁜 성탄절 그리고 즐거운 복된 성탄절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절인데 여러분 기쁘신가요? 예, 그 기쁨이 육신의 기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기쁨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성탄절은 이제 기독교만의 독특한 명절이나 절기가 아니라 지구촌의 축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 같고 즐거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방식과 방법이 무엇일까요?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방식과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더라고요. 보편적으로 선물을 주고받고 또 파티를 즐기고 데이트를 하고 또 밤새 어울려서 술을 마시고 그러면서 성탄절을 우리 예수님의 생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의 귀한 생일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그냥 자기들만의 그렇게 축제로 만들었는지 몰라요. 밤새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기 전에는 저도 성탄절을 그렇게 소비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밤새 어울려 놀면서 정말 기뻤어요. 성탄절이 너무 즐겁더라고요. 친구들이랑 밤새 잠도 자지 않고 어울려서 놀고 또 다음날 늦게까지 자고 또 선물을 주고받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기뻤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는 알아요.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고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거예요. 기독교의 창시자가 태어난 날. 이 정도의 인식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죠.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이 무슨 날이죠? 제가 팁을 한번 드릴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인간이 되었다. 여러분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셨을까? 여러분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 4대 성인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4대 성인. 예수님, 또 누구죠? 공자님, 부처님, 마호메트, 이슬람교의 창시자죠. 그렇게 네 명을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세계 4대 성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성인이세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선생이십니다. 훌륭한 스승이세요. 그리고 기독교를 창시한 분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단지 기독교의 창시자, 그리고 세계 4대 성인의 한 분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교가 기독교에 적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슬람교는 기독교에 그렇게 적대적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그것은 기독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마호메트도 사람이고 예수도 사람이다. 단지 위대한 그분들은 일반 사람들과 다른 위대한 선지자다. 위대한 스승이고 위대한 선생이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슬람교는 기독교를 공격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적대시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새벽 기도의 시간에 나누고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나누었던 말씀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은 바로 심하게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살고 있었던 이제 사람이었는데 심하게 귀신 들려서 사람들과 같이 살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서 무덤에서 살고 있었던 불쌍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막 달려와서 무릎 꿇고 절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오나근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막 달려와서 절을 하면서 예수님께 했던 고백이에요. 미친 사람이 헛소리입니까? 미친 사람이 헛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은 영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실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의 권위 앞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제정신은 아니지만 귀신의 그 정신으로 예수님의 실체를 알아보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절을 하면서 경배하면서 예수님께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그분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귀신은 예수님의 실체를 알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고백을 했는데, 반대인 경우 마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예수님의 친족이 등장하고 그리고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인식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의 친족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어요? 귀신 들렸구나. 내가 미쳤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것도 이상하고, 미친 사람의 말 같고, 그리고 미쳤으니까, 귀신 들렸으니까 그 귀신의 능력으로 기이한 일들을 행한다고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으로,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미친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의 한 분이신가요? 여러분, 기독교의 창시자입니까? 여러분, 그 정도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아닙니다. 어떤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만물이 그분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그분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심을 인식하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인데,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를 좌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인식하는 수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좌우되고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반응입니다. 완전히 다른 반응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어떤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동일하지 않아요.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그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크게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도 없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크게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누굽니까? 1절 2절에 나와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던 학자들이었는데 기이한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동한 거리가 얼마였을까요? 학자들은 대략 수천 킬로미터로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수십 킬로가 아니에요. 수백 킬로도 아니고 당시에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해서 예루살렘까지 그 동방 박사들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장로님? 네, 450. 거의 근접했어요. 저도 450인 줄 알았더니 혹시 몰라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검색해 보니까 약 500km로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450도 맞는 것 같고 450km에서 500km 그 사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부산을 간 적이 있어요. 자주 안 가요. 자주 못 갑니다. 태어나서 딱 한 번 갔어요. 가고 싶은데 못 가겠더라고요. 너무 멀어서. 그때 갔는데 가도 부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갔는데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꼈습니다. 야, 우리나라가 크구나. 누가 우리나라 작다고 그랬어? 예. 우리나라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면서 든 생각. 아니, 이렇게 큰 땅인데 어떻게 6.25 때 그렇게 쉽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북한에게 함락이 됐을까? 그런 이제 의구심도 들기도 했었어요. 아무튼 서울에서 부산까지 굉장히 멀어요. 500km인데 최대 500km인데도 굉장히 멀더라고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온 거리가 수천 킬로미터입니다. 그 당시에 차가 있었나요? 비행기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 힘든 여정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먼 거리를 힘들게 여행하여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수천 킬로미터를 힘들게 여행해서 예루살렘까지 온 이유가 무엇이죠?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동방박사들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다. 이방인인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왔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메시아 사상도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왔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정확한 배경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셨고 또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들로 하여금 그 먼 길을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해서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까지 오게 만든 동기는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아브라함에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직업이 뭔지 아세요?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우상 판매 제조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아브라함의 그 집안이 얼마나 그 우상 숭배가 심각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사실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당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난다는 것은 생명을 건, 목숨을 건 위험한 모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위험을 각오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험을 각오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그 동기,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도록 만든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1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나누었던 저의 아주 오랜 저에게 있었던 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제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잠깐 나누었던 이제 간증이 있습니다. 그때 들으셨던 분들은 재방송이니까, 재방송도 가끔 이렇게 보면 또 재밌어요, 나름.
저는 모태신앙은 아닌데 거의 모태신앙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집 주변에 교회가 있었고, 또 그때만 해도 교회는 정말 정말 좋은 곳이었어요. 가면 간식 주고 또 재밌는 놀이가 있고,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은혜를 체험한 그 시절은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은혜를 체험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죠. 그리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은혜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이 가게를 하고 있었거든요. 작은 슈퍼마켓을 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서울에 가시면서 그 어린 저에게 그 가게를 위임하고 가신 거예요. 맡기고 가신 거예요. 엄마 아빠 없을 동안 이 가게를 잘 돌봐라.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은혜 받고 정말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이제 그 시절이었으니까 부모님의 말씀도 제가 얼마나 잘 순종했겠어요. 제가 우리 동네에 효자로 소문이 났던 그런 사람이에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도 해야 되고 또 교회도 가야 되고. 근데 누가 저에게 그때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 준 사람도 없어요. 주일 성수 꼭 해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뭐 이렇게 저에게 막 억압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냥 제가 너무 그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열망이 정말 강했어요. 근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갈등하다가 고민하다가, 그래, 부모님의 말씀보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좋은 거지. 그리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막 고민하다가 예배 시간 임박해서. 근데 교회가 가까운 곳에 있지도 않아요. 한참을 걸어가서 또 버스를 타고 가야만 교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 따라 간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걸리는 시간이 한 4, 50분? 뭐 정확한 시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한 4, 50분, 거의 1시간 이제 걸려서 이제 가야 했던 곳이었어요. 갔어요. 그렇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나도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그 심정인가요? 당연한 얘기를 지금 목사님 하고 계시네요. 뭐 이런 느낌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믿음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믿음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뭘 알아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뭘 알아가지고 그렇게 가게 문을 닫고, 그리고 그렇게 막 걸어서 버스 타고 교회 가서 예배를 한번 그냥 빠지면 되는데 그게 뭐라고. 근데 너무 예배에 대한 열망이 그때 컸어요.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간 것은 믿음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정말 솔직한 저의 심정은, 이렇게 성탄절 아침에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께 정말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이 너무 존귀해서 제가 여러분께 정말 고개 숙여서 인사를 드리고 싶은, 인사를 한번 드릴까요? 뭐 인사를 드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힘이, 근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죠. 오직 믿음의 힘으로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여행한 동방 박사들이 정말 고대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게 고대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오늘 보면 9절 11절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만난 그 동방 박사들은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10절에서 동방박사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었어요. 내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돈이 우리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명예와 권력이 우리 기쁨의 진정한 근원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정말로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 참된 기쁨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 내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인한 그 기쁨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성탄절, 그리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는 성탄절은 수준이 달라야 하고 그리고 차원이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수준과 차원으로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은 동방박사들을 통해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자세는 이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시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크게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경배하는 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동방박사들과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당시 왕이었던 헤롯 왕,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동방박사들과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여요. 동방박사들을 통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헤롯 왕이 듣잖아요. 그리고 그 헤롯 왕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탄생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헤롯 왕이 누구를 소집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를 물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를 묻습니다. 이게 5절 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대답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증언이고 약속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그들의 대답은 구약 성경 미가 5장 2절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헤롯 왕에게 한 말의 근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는 동방박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월등한 성경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도 박사들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박사들이었고 별을 연구한 학자들이었으니까 별 박사들이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무슨 박사였어요?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어떤 박사들이었습니까? 성경 박사들이었잖아요.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동방 박사들에게는 성경 지식이 없었어요. 이방인들이었으니까.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는 월등한 성경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도 알았고, 또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빨리 가야죠. 경배하러 가야죠.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는데 예배하러 가야죠. 그분을 영접하러 가야죠. 근데 갔나요, 안 갔나요?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어요.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들었는데 기뻐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경배하러 가지도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그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또 듣습니다. 그러면 빨리 가야죠. 동방 박사들과 함께. 그들은 가지도 않아요. 기뻐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경배하러 가지도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것은 이것이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죄송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것은 성경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설교했잖아요. 이제 기억나셨죠?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성경 박사들이에요. 너무나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그들의 한계입니다. 그들의 한계이면서 그들의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들에게는 지식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월등한 성경 지식은 있었지만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지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가지도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성경 지식은 있었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제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뭘 조심해야 할까요? 물론 많은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 지식을, 성경 지식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성경 지식이 믿음인 줄로 착각하면 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지식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과 믿음은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확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에게는 성경 지식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경배하러 그 먼 길을 여행해서 온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 지식은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도 않았고 경배하러 가지도 않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동방 박사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크게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했잖아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요? 어떠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정말 기뻐하면서. 여러분, 안 기쁘세요? 얼굴에 그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늘이 밝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이잖아요. 성탄절.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그 믿음으로 인한 거룩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 하루 지내시고 또 예수님께 이 시간 경배하고 있으니까, 또 예배하고 있으니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께 베스트입니다. 오늘의 동방박사들이 여러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께 집중하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크게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은총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거룩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또 동방박사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 같이 우리도 동방박사들의 그 믿음으로 늘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또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방박사들의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